이제 내일부터 나는 순례자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은 세상적인 표현이고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례자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4주간에 걸쳐서 이제 함께 믿음의 여정을,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고민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이드북으로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철로 역정은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된 책이고요. 성경책과 다를 바 없을 만큼 굉장히 성경적인 책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아주 소설 형식으로 기록을 했고, 또 우리에게 많은 성경 구절을 제시하고 또 우리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책인데, 이 책을 일단 50권만 교회에서 단체로 구입을 해서 사무실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이 책 가지고 가이드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사무실에서 구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터키 사람들은 고난과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인사할 때에 어떻게 인사하는가 하면 빨리 지나가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한다고 합니다. 빨리 지나가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가면 그렇게 인사할까요? 뭘 당한지 모르겠지만 빨리 지나가기 바랍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아서 이 괴로움과 즐거움이나 이 모든 것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보면 인생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나그네라 그랬고요, 행인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라고 했고, 요셉도, 야곱도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뭐라고요? 거류민이요 나그네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 것인데 너희는 이 땅에 거류민으로 잠시 거하는 나그네로 살고 있고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한마디로 풀과 같이 금방 시들어버리고 꽃과 같이 금방 떨어지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막 정욕대로 살지 말고 영생하는 영혼의 뜻을 따라서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태리 밀라노 대성당에는 세 가지 아치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문은 장미꽃이 새겨져 있고 그 밑에는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 아치문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그 밑에는 모든 괴로움은 잠깐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 즐거움도 기쁨도 그리고 괴로움과 고난 모든 것이 잠깐이지만 우리가 그 잠깐인 것에 주목할 필요 없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 살지 말고 인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앞에 서게 되면 선악간에 심판받을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조심스럽게 두려움으로 살라는 거예요. 70살을 살든 100살을 살든 인생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짧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존재, 즉 순례자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순례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 천년 만년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떠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모두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순례자로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하는 가장 적합한 책이 있다면 저는 성경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책이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가장 잘 도와주는 책이고, 그 다음에 책이 있다면 바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알다시피 철로역정은 영국의 침례교인 존 버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안내해 주는 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저는 잠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모두가 아름다운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요, 천국의 실제, 하늘 본향의 실제를 분명히 믿고 알고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순례자는 자기가 가야 할 궁극적인 본향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 본향이 하늘에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궁극적인 본향을 알지 못하고 인생길을 가고 있다면 순례자가 아니라 우리는 방황하는 나그네에 불과할 것입니다. 나는 순례자인가, 방황하는 나그네인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가야 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순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방황하는 나그네처럼 여기 기우뚱 저기 기우뚱 그러면서 세상 끝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나그네인가?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뭘 예비하셨다고요?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 본향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예비하신 한 성입니다. 혹은 도시라고도 이야기하죠. 존 버년의 책에서는 이 도시를 시온산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천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이곳이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가는 궁극적인 본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류는 모두 각기 다른 지상의 고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이 고향인 사람도 있고, 충청도가 고향인 사람이 있고, 전라도가 고향인 사람도 있고, 경상도가 고향인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고향이 다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요,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이들은 돌아갈 그 고향,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66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한 고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입니다. 우리는 한 고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고향 사람 반갑습니다. 예. 우리는 천국을 고향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모두 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백성이 되었고 더불어 이 땅을 순례하는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의 실제를 믿을수록 우리의 정체성은 더 견고하고 확실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순례의 길을 가면서 기웃뚱거리지 않습니다. 이 순례의 길을 곧장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희미한 사람은요, 가다가도 술집도 들리고 노래방도 들리고 게임방도 들리고 여기저기 다 들렸다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하늘나라를 믿고 살았으며 또한 믿고 죽었다라고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왜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늘 사모하고 환영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궁극적인 본향의 실제를 믿고 날마다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본향,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가는 순례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순례자 공동체로 함께 길을 가야 합니다. 13절을 보면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이 개인이 아니라 복수형인 사람들,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 동반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철로역정에도 보면 주인공, 옛날 성경에는 기독도라고 나왔습니다. 정말 한 30-40년 전에 번역된 책들은 기독도라고 나왔어요. 지금은 크리스찬이라고 나오죠. 예.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완주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전반부의 동반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신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동반자는 누구였는가 하면 소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신실이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할 때에 이를 지켜보고 감동받은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허영 시장에서 이 크리스찬과 함께 소망이 이제 남은 순례길을 또 동행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성으로 가는 길에 이 같은 동반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해보세요. 절대 신앙생활 혼자 못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와 동행해주고 나를 붙들어줬기 때문에 내 믿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부모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주일학교 선생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구역장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교회 장로님들의 도움이 있었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 신앙을 여기까지 지켜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전 본연은 친구의 동행만으로 순례길을 완주할 수 없었는지 공동체를 등장시킵니다. 이 철로역정을 보면 미궁이라는 아름다운 집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갔더니만 아름다운 네 자매가 이 크리스찬을 영접을 하죠. 거기 이 네 자매는 신중, 분별, 경건, 자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크리스찬은 여기서 쉬면서 이제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격려를 받고 그리고 이제 영적 무장도 하고 남은 순례길을 또 그렇게 영적 무장을 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지친 성도들에게 서로 격려가 되고 축복해 줘야 합니다. 신앙에 힘들어하고 믿음 생활의 길을 힘들어할 때에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어깨를 두들겨주고,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때로 말씀으로 권면도 해주고 책망도 해주고, 이러한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크리스찬은 순례길을 걷다가 기쁨의 산맥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산맥의 별칭은 임마누엘의 땅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휴식을 취하다가 4명의 목자를 만나게 되죠. 그 4명의 목자의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자들입니다. 그들의 인도와 또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또다시 순례의 길을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순례자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본향 찾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한 이 나그네 됨이라고 하는 것은 순례자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전생에는 바로 본향 찾는 순례자의 삶이라고 고백을 하죠. 1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찾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땅의 삶을 전부로 아는 사람과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의 삶은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지나가는 길에 너무 많은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는 순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자꾸만 여기 기웃동 저기 기웃거리고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의 정체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죠.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찬과 신실이라는 사람이 이제 허영의 시장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을 장터에서 사고 파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나라의 상품들이 또 다 와서 그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과 신실은 이 거리와 시장을 지나가야만 새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두 순례자는 이런 온갖 상품이 진열된 거리를 지나가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막 지나가는데 한 상인이 보통 이 거리를 지나가면 물건을 사려고 흥정도 하고 들여다보고도 하는데 이 두 사람은 그냥 지나가거든요.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부릅니다. 당신들은 뭘 사고 싶은 거요? 뭘 관심 갖고 있는 거요? 라고 하니까 예, 우린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진리인 것이죠. 예. 결국 이런 대답 때문에 이 신실은 이 허영시장에서 붙잡혀서 이제 우리를 모함했다, 우리를 모욕했다, 여러 가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이런 고난의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본향을 찾는 순례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본향에 도착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역경과 고난도 기꺼이 이겨나가는 것이죠. 40년 동안 아프리카를 섬긴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40년 선교를 다 마치고 미국으로 이제 아내와 함께 귀국하는 날, 그 배가 이제 뉴욕 공항에 항구에 도착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내 방송을 합니다. 지금 이 배에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 사냥 휴가를 갔다가 같이 동성을 했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내릴 때까지 잠시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일행이 제일 먼저 내립니다. 내리니까 레더 카펫이 깔리고 팡파레가 울려 퍼지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막 환호하고 막 그럽니다. 대통령 일행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카펫도 걷고 빵파라도 다 멈추고 썰렁해진 그 거리를 이제 헨리 모리슨 선교사가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마음에 불편했어요. 하나님, 아프리카 사냥을 갔다 온 저 대통령은 이렇게 환영을 해주는데 40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죽을 고생하며 일한 나는 이게 뭡니까? 이런 불평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 그 마음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헨리야, 너는 아직 본향에 오지 않았지 않느냐? 너는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가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있지만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근본 특세를 통해서 천국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영성이 무엇일까? 어떤 영성을 배우게 될까? 특별히 철로 역정이 말해주는 영성이 무엇일까? 그 영성은 세 가지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요, 따라서 합니다. 구원의 영성. 구원의 영성.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1절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 경주를 승리로 완주하기 위한 열쇠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저작자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라고 하는 온전케 하시는 이를 완성자로 그렇게 NIV 성경에서는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만이 이 믿음의 경주를 출발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얻는 선물입니다. 성경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함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전 번연의 천려역정이 제시하는 가장 큰 교리는 무엇이냐?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천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누더기 옷을 입고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무거운 짐을 등에 진 채 등장을 합니다. 사진을 볼까요?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그리고 등에 무거운 짐을 들고 지고 갑니다. 그는 책 중에 책 성경을 읽다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막 탄식을 하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오순절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며 마음을 찢었던 것처럼 이 크리스찬도 처음에 성경을 읽다가
그 안에 발견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어찌할꼬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탄식할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 길로 곧장 가면,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해서 곧장 가면 빛나는 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가 전도자의 도움을 받아 좁은 문을 겨우 통과해서 마침내 십자가 언덕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그렇게 지고 괴로워했던 무거운 짐이 십자가 언덕에 오르는 순간에 그 죄짐이 등에서 떨어져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무덤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 십자가 언덕에는 3명의 천사가 등장을 하죠. 한 천사가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두 번째 천사가 이 크리스찬이 입고 있는 누더기 옷을 다 벗기고 깨끗한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이 순례자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고 두루마리 책을 주면서 증표로 두루마리 책을 줍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 사건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죄로 더러워진 그 옷을, 우리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는 인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철로역정은 이 위대한 구원의 영성을 선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성은 성화의 영성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인생 순례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은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요,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은 신앙의 이제 출발입니다. 시작입니다. 예,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경험한 크리스찬에게는 아직도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여정이 지금 지나온 길보다도 더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예,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여정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의 끝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합니다.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된다. 이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게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에게서 모든 죄가 정말 떠났을까?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죄와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연약한 내 모습을 보는 거죠. 이것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을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로 이 죄와의 싸움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승리하며 걷는 여정, 그것이 바로 성화의 여정이며 그것을 무엇보다 실감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고 허영의 시장에서 곤욕을 당하고 절망의 감옥에서 갇히기도 하는 이 모든 여정을 마침내 크리스찬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화의 여정을 거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완주의 영성입니다. 이 철로 역정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죽음의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을 건너지 않고 다른 길은 없냐고, 저 천성에, 저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길은 없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천사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강을
건너야만 저 천성문에 시온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순례자들이 강에 발을 딛자 강의 수심이 점점 깊어집니다. 이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이 강의 주인, 이 편과 저 편의 주인 되시는 분을 여러분이 얼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이 강의 깊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제 두려움 가운데 물속으로 들어가더니만 막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막 소리칩니다. 저기 저 천성문이 보이지 않습니까? 힘내십시오. 강 저편에 빛나는 우리의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막 소망이 크리스찬에게 격려를 해줍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라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마침내 천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철로역정의 인생 순례자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영성은 바로 완주의 영성입니다.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완주를 해야 됩니다. 이 완주를 가능하게 하실 분이 오직 예수님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경주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명예, 그것이 바로 완주의 영광이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온갖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심으로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볼 믿음의 경주의 궁극적인 모델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이 경주에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경주를 완성하는 날, 그렇게 우리 주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우리 믿음의 경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선배들처럼 믿음 지키기가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시련과 연단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이 순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가 4주 동안 함께 이 일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 새벽 예배에 여러분 다 함께 오셔서 함께 말씀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순례자의 길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